말씀인데 오늘 굉장히 이 사람들을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날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수근수근거려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4장을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지금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아무도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지금 초막절 중간 때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거냐면 일반 유대인들한테 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날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대제사장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이며 그리고 성경학자이며 종교인으로서는 최정점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위대해 보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리 날 찾아도 못 만날 거야.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절대로 올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야 우리는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왜 헷갈렸냐면 자,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이 말은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못 온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거든 지금. 내가 지금 거기 있거든.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있는 곳에 이미 와 있는데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는데 뭐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자기들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에 못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적인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야. 앞으로 내가 여기 갈 건데 거기엔 너희들 못 와. 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갈 곳에는 너희들은 절대로 못 온다. 나를 찾아도 못 만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앞으로 갈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시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못 온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여기 오늘 본문에 그 정체가 나와요. 또 하나는 그러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못 가냐 거기? 왜 못 가냐 이거예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갈 수 있느냐 거기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나온다. 맨 처음에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갈 곳이 어디길래 우리가 못 간다고 합니까? 어디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돌아가겠노라.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는데 이 땅에 있다가 내가 곧 그곳으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겠어요 거기가? 하늘나라를 말하는. 또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대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지키시는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앞으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들은 절대로 못 와. 이 말이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종교인들이고 대제사장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중에서도 초계장급 아닙니까? 못 온다 이거예요. 못 온다 이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절대 못 온다. 하나님께로 못 온다. 자,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할 때 그분은 무소부재한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디든지 계셔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늘 어디든지 계셔. 이거 다른 말로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우는 교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믿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계셔요. 미국에도 계셔요. 다른 교회도 다 있어. 하나님이 계셔. 왜? 영이니까. 육신은 못 있어. 육신은 서울 가면 서울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계셔. 이게 편재성이야. 이걸 믿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너희들은 못 와.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 내가 있는 곳에도 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자, 이걸 하나만 알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편재성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초월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누구를? 인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초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인간을 초월하여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이거예요. 즉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내가 아버지 계신 저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들은 뭐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편재성과 초월성을 같이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 초월성만 보는 분이 있어. 초월성. 초월성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 벌이신 거, 홍해를 가르신 거, 기적을 베푸신 거, 만나를 내리신 거, 이게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감기가 걸렸어. 감기가 걸렸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병원에 가든지 약국에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초월성만 믿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병원 안 가. 절대 약 안 먹어. 뭐하냐? 40일 금식기도 해. 감기 낫게 하려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분들이 초월성만 믿는 거예요. 내재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내재성만 믿는 분들은 절대 감기 걸렸을 때 기도 안 해. 감기 정도야 뭐. 기도 안 해. 뭐 하느냐? 무조건 병원만 가. 무조건 약만 먹어. 이게 내재성이에요. 즉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도 하면서 편재하기도 하셔요.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감기 걸렸으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병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초월성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내재성만 강조하면 메마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기도하면 병원 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있는데 내가 하늘나라 갈 것인데 너는 못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홍수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홍수에 머리 둥둥 떠다녀요. 이 사람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갑자기 배가 한쪽이 쫙 와요. 그러더니 이 사람한테 구명조끼를 딱 던지면서 이거 입으세요. 살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는 지금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그냥 가세요. 이거 보냈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갖고 연락을 해서 헬리콥터가 날라왔어. 여러분 여기 사다리를 낼 테니까 타고 올라오세요. 이 사람이 기도 중에 뭐라고 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확신을 내게 줬으니까 건져준다는 확신을 줬으니까 그냥 가세요. 하고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 결국 죽은 뒤에 천국을 갔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베드로를 만났어.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 마음에 건져준다고 했는데 왜 안 건져주고 죽였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 주셔서 배를 줬는데 왜 안 탔니? 그리고 너 응답 줬는데 왜 헬리콥터를 줬는데 왜 안 탔니? 여러분, 초월성만 강조하고 그것만 믿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관의 건강한 신앙관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나는 하늘나라 갈 것이고 너희들은 못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 주님이 가실 곳은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가실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른 말로 뭐냐?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 거룩하게 살래. 거룩이란 단어는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백날 노력해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4대 성인? 그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아니에요. 거룩할 수가 없어. 인간은 이 안에 죄성이 요만큼도 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어. 거룩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하나님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뭐냐? 하나님이 있는 곳에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시면 그 의미가 나타나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양을 치다가 광야로 갔는데 황무지야. 쉽게 말하면 막 가시나무가 있고, 그런데 거기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아무리 봐도 황폐한 곳이야. 광야야, 사막이야. 근데 거기가 거룩하대.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임재했으니까 거기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니 거기에 너희들은 못 온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반대말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곳이야.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은 그래서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거룩할 수가 없어. 세상은 지옥일까요? 사람들이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세상은 지옥이야, 지옥 같은 세상 그러잖아요. 세상은 지옥일까요? 지옥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 대한민국 세계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 그러니까 지옥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진짜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거기는 마귀 마음대로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래서 지옥은 괴로운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지옥 가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옥은 그래서 괴로운 곳이다 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제재를 받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천국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나는 거기를 갈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니까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광스럽다 이거예요. 영광스럽다. 영화로웠다 이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대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영광스러운 자리다.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영화제 하나 하더라고요. 영화제에서 배우들이 상을 타더라고요. 멋진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상을 딱 받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겠죠.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상을 받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이 세상에는 없어. 우리에게 어디가? 하늘나라 가면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니까 거기 영광스러운 자리다.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성막을 잇는데 지성소를 딱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쉐키나 영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임재가 딱 이렇게 구름같이 뿌려져. 그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한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주님이 올라간다는 곳이 어디냐?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야. 영광스러운 곳이야. 그리고 성도들을 보니까 다 예배하고 있어. 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야. 거기는 누구나 다 예배하는 곳이야. 24장로가 예배하고 천군 천사가 예배하며 하늘나라 올라온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천국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예배하느냐면 만족하며 평안을 구하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하늘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근심 걱정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세요. 자,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 자, 그분은 십자가 자리로 돌아가셨으나 그분이 참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천국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천국 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으셨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예배가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특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영광스러운 곳, 예배가 있으니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그렇게 좋은 곳에 주님께서 미리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분명히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애써도 못 와. 그 기쁨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룩한 곳에 너희들은 못 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대제사장들에게 천국에 못 온다고 했을까요? 너희들은 왜 못 온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했기 때문에, 대적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못 와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대놓고 물어봐요. 너희들 도대체 나 왜 죽이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 사람들이요, 즉답을 피하고 회피하며 책임정감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 귀신 들려고 헛거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안 죽이려고 했어요.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해서 귀신 들려가고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들통나요. 어디 나오냐? 자, 요한복음 7장 25절 보십시오. 시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원래 죽이려고 했던 게 맞아. 근데 예수님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 때문에, 눈 때문에 안 죽인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왜 못 온다고 했느냐? 너희는 날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적대하니까, 대적하니까 천국에 올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메시아. 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하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안 믿지만 일반 유대인들은 믿어요. 예수님을. 왜 믿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막 살리시고 병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 사건 벌이시고 그러니까 야, 아무리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예수만큼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보아하니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 아니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믿어.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안 믿으니까 그저 여전히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문이 날까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소송경을 봐요. 요한복음 7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소문이 더 날까봐 저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더 날까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어요. 어떤 짓을 해도 못 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적대하면 안 돼요. 저는 기사 같은 걸 보면, 인터넷 기사를 보면 가끔 목사님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막 올라오고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기사가 막 뜨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목사도 사람인지라 죄인이요 죄인 목사도 늘 회개하지 않으면 죄 질 수밖에 없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일들이 오르락내락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죄인이에요? 얼마나 선한 분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사람들 그런 거 안 봐. 그 몇몇 사람들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댓글을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 쌍욕이 난무해. 하나님을 욕해. 그냥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와 사람과 뭐 하나님과 다 욕해. 저는 그때마다 안타까워. 그 사람들 이름을 모르고 얼굴도 잘 몰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려요. 그분들은 천국 못 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적대하니까. 자, 반대말로 말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를 적대하니까 천국 못 간다는 말은 나를 사랑하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랑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일반 사람들, 적대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버림받은 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보배로운 분이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적대시할 존재입니까? 아니면 보배로운 분입니까? 보배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주님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또 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주여 어소서.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저주받았다는 건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야 돼요. 끝까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기독교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독트린 티칭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독트린이 교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예요. 우리는. 무당이라든지 미신은 교리가 없어요. 근데 고등종교일수록 교리가 있어. 기독교는 교리가 철저하게 있어요. 다른 고등종교도 교리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빈틈이 별로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수많은 지혜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기독교 교리를 성경대로 완벽하게 꾸며놓으셨어. 빈틈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교리가 뭐가 중요해? 은혜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교리를 만들게 했으며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교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시간 내서 성경 공부도 하는 이유가 이 교리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사랑하니까 전도하고,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야.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느냐? 두 번째로는 진실보다는 이 내면적인 신앙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형식적인 신앙,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소경을 눈뜨게 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의 병 고쳐줬어. 그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분노하고 노여워하면서 안식일에 왜 일하냐? 왜 사람 고치냐?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인데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간다고 해서 놔두니?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야지, 구원해야지. 이게 옳은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에만 매여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짜 신앙인은 내면적 신앙인 거예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우, 교회는 나하고 취미가 안 맞는 것 같아. 나하고 조금 맞는 거는 천주교가 맞는 것 같아. 뭐 불교가 맞는 것 같아.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러고 떠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외면적인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하고 뭐가 잘 안 맞네. 안 맞네. 진리는 외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으면 어떻게 교회를 떠나고 다른 데를 갈 수가 있겠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엉뚱한 건 말하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면적인 신앙은 이 신앙 자체가 내 삶이야. 내 삶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이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 같이 외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내면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천국에 못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외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내면적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천국에 못 온다고 했느냐? 영적으로 장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적 눈이 완전히 멀어버려 했어요. 예수님과 이들의 대화를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은 다 영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가는 곳에 못 올 거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이게. 육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것도 못하게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때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못 와 했더니만 유대인들의 헬라인들을 있는데 못 가니까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나? 왜 그러지?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해. 자, 영안이 뭐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인 거야. 그래서 못 와. 영적인 걸 못 깨달으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나이도 지극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불안한 거야. 밤중에 몰래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알아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남?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인데 아니 예수님 내가 이 나이 먹고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 또 태어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도 육적인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제가 군생활을 하는데 제가 21살 때 입대를 했어요. 21살 때 갔는데 신우회가 있었거든요. 신우회에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갖고 21살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21살 때부터 설교를 하고 제대 안 되면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 나이는 젊어도 설교 경력 20년 넘었어요. 그래서 쭉 20년 동안 설교만 한 거야. 근데 제가 21살 때 입대를 했는데 행정병 가운데 29살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나보다 6개월인가 먼저 오신 분이요. 근데 나이가 되게 많잖아요. 군생활 하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학부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서 다른 거 하려다가 못 가고 늦게 온 거예요. 군대를.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앉아서 그냥 일을 하자 이렇게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유식해. 나는 21살, 그는 29살.
그리고 연대 대학원까지 다 나왔어 그냥.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 나하고 얘기하는데 막 가르쳐줘.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뭐 별 얘기 정보들을 막 줘. 그러다가 우연히 얘기하다가 제가 신학생인 걸 아니까 이 양반이 우연히 복음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21살짜리인데 신학생 나가 말씀을 얘기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천국을 이렇고 복음을 이렇게 믿는 것이고 말씀을 이런 뜻을 이런 것이고 쭉 설명했더니 이 똑똑한 양반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 하나도 못 알아들어. 하나도. 뭐해?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단어도 익숙지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 똑똑한 양반이. 저는 깨달았어요. 뭘 알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구나.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인 소경인 거야 그 양반은.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믿어요?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었으니까 이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시니까.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믿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 그 말씀을 깨닫는 자,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받은 자가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았고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 갈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렵게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처럼